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평강과 또 즐거움 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you. 이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분주했던 발걸음, 또 코로나19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금 또 미국 또 교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강할 때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요인, 즉 물질이나 권력 혹은 또 지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 모든 형식적인 포장에서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년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배다른 어머니, 즉 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입다를 쫓아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라는 이유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입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의 출신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르앗, 우리가 읽은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가족의 후손을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입다는 기생, 즉 창녀의 자식이고 사생아, 역기능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사람 대우 등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의 이 핍박으로 형제들을 피하여 돕이라는 그러한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그러한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잡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류란 무엇이냐? 불량배, 건달, 무법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잡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보스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입다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절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 그 동편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여행이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세계 여행이 시작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전에 성지순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성지순례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다녀오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지리, 역사, 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암몬의 군대가 강함으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의논하고 상의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의논한 결과 입다를 데려오자라고 이 길르앗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가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탁월한 리더십과 또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방문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말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시오 라고 말하자 입다가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의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생깁니다.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병이 무엇이냐? 억울하거나 답답한 감정, 속상함,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시간 쌓여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징후들인데 이 화병이 얼마나 유명하면 미국의 정신의학회에 이 화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입다의 책임일까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보니까 자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입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용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입다를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출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배경이 좋습니까? 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이 경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100% 부패했고 100% 죄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앞장을 서기보다는 악한 일에 앞장을 섰으며 또 무언가에 뒤틀리고 또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며 사탄의 졸개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입다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계보의 족보에 입다는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입다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는 용서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용서와 열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입다가 서출이라고 동네 사람들과 선동하여 작당하여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들이 300년 전에 빼앗긴 자신들의 땅을 다시 찾겠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땅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땅 길르아 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자신들이 내쫓은 입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리. 입다는 지난날 자기를 내쫓고 어려움이 생기자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저들의 이 뻔뻔함이 정말 속상하고 가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입다가 아니라 자신들이 당면한 이 시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과거에 저들이 행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서 70번 곱하기 7번 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때에 자신의 이 허물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대방의 실수와 이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난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오고 팬데믹 시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출생을,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을, 어떤 사람은 이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이한 이 가정 상황, 나의 현실의 상황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유 배달을 하던 신격호는 롯데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국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하림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과의 교사 강효중은 대교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진행 수배를 받아 전국을 떠돌던 이 김광석은 참전 화장품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막노동꾼인 김철호는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되었고, 수세미 영업사원 이장우는 한국 3M 사장이 되었습니다. 상고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는 웅진식품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대 농가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 및 신라호텔 사장이 되었고, 한강 둔치에서 3년 정도 노숙자로 생활하던 신충식은 칫솔 살균기 분야 세계 1위인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서 한 장을 가슴에 품고 해결사들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유는 가맹점만 50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고, 근육 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는 이랜드 그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니엘과 왼손잡이 에웃과 소모는 농부인 삼갈,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여자였던 드보라, 숨어서 밀 타작을 하던 기드온, 서출, 기생 출신인 입다 등등.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정말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논에서 밭에서 정말 양을 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 말고 믿음으로 또 용서와 또 열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시한 현실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형통, 이제는 당신, 이제는 우리, 이제는 나의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를 떠나 이방인의 땅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웠던 시기, 어려웠던 환경 상황이 후에는 역전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억울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는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기근으로 찾아오자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요셉이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과 현실 그것 자체가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 고난의 환경을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야여 입다처럼 믿음과 용서와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자녀들과 함께 나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말과 가난을 삼은지라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고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말을 다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이것은 입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전후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했습니다. 여기에 범사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입다의 신앙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큰 용사란 싸움의 명수요 전쟁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큰 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소유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마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은 싸움할 때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요. 또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공부에서만큼은 자신의 지혜로 합니다.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의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강한 것이 늘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가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자가 강한 자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행동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과 시편 35편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 한 번 더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여쭙고 고하고 묻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어느 누구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이유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했지만 고독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입다는 자기 주변에 잡류, 불량배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리하며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입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용서와 또 주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여쭙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독이라는 이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여 용서와 열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